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머니의 젖무덤에 새근새근 잠도 자고 젖도 먹고 그 아이가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분에 안기어서 주님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주 앞에 조용히 다가가 거듭나는 것이 뭘까? 곧 은혜를 받는 것이 뭘까? 깨닫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밤은 무엇이 귀한가? 어떤 것이 제일까? 주님 깨달아지게 하소서. 인생이 살면서 세월이 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손에 먹을 꼭 있어야 돼. 그러면요 그것도 지혜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대소변 안 받아내고 최고의 재산이 건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나는 올해까지는 다니겠는데 내년에는 다닐라나? 아니야. 숨만 쉬며 아버지 집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영양소가 될 때 강건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 다시 한번 지혜, 다시 한번 가장 복된 자로 나이가 늙어서 아이들이 잘 때는 거 복이지요. 그러나 더 큰 복은 그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남은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며 나의 모든 것에 전부가 되시는 전능자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히 잘 됐다. 이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일국의 권세자와 잘 되면 그 권세의 혜택을 받고 일국의 재벌과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요. 지혜자와 관계가 원만해지면 그의 삶도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조목이 무성하게 사는 것처럼 인생은 뛰고 달려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한계성 속에서 서로 다투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이젠 그렇게 살지 말자. 오늘 낮에는 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어 맹세하시며
할렐루야에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존귀한 자로, 두 번째로 풍성한 자로. 자, 오늘 밤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주님, 많은 것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10개만 있으면 되지만 10개가 채워주면 인생의 본능은 100을 향해서 가고 100개가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아까워서 더 못 써. 1000개를 채우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나 전능자 그분을 따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자는 2개가 있으면 나눠줘. 1개가 있으면 반을 쪼개서 나눠줘. 그런데 그러면 너는 뭐래? 돌아보니 1개를 주었는데 2개를 나눠줬는데 4개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게 하늘의 법이라. 인생의 법은 99개를 가졌을 때 100개의 욕구 때문에 어쩌면 먹는 것마저도 절제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세월은 흐르고 얼굴은 주름 잡히고 허리는 굽어지고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아, 너희도 전능자 거룩한 분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시편 23편은 우리 믿는 자에게 찬양으로 드려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그분을 향하여 삶이 집결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를 보면 반을 쪼개서 나누고 2개를 보면 왜 기쁘냐?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서 기쁘고. 그러나 인생은 2개가 되면 왜 기쁘냐? 나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래서 또다시 집착, 또 집착. 드디어 9개가, 1개만 더.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성이 아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 지금부터 20개를 채워야지. 20개가 50개가 되었을 때 그때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안 먹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른 후 그걸 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저 노인네는 명독이로 왜 그렇게 오래 살아? 그러한 자리에 자식들이 살아서야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느 만큼 베푸셨느냐? 당신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쫓아 사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악한 세대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힘도 없고 때로는 건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는 부모에게 의탁하는데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섬기고 입술을 열어 찬양과 경배와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 맛을 보았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생명체를 체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막연히 추상적으로 종교성으로 허공에 대고 그런 것이 아닌 실제로 진이 오늘 밤 이 강대사에 한 종을 세우시고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는 분. 나는 그저 입술만 빌려드렸을 뿐이지 선포하시는 그분이 여호와라. 아멘 할 때 어찌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나이까. 바지다 오줌을 누워도 저 말씀 놓치면 나는 큰일 난다. 이 정도로 눈동자도 없고 귀도 쫑고 마음도 활짝 열어. 오늘 낮에는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며 내가 너희를 윤택케 하리라. 아무리 그렇게 많은 것을 주어도 인생은 더 많은 거 그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천사장을 참 아름답게 지어주셨지요. 많은 천사마저도 흠모했고 그 날개빛이 너무너무 우아한데 그때 거기에 만족치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고 그와 같이 하늘을 넘보는 괘씸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장이 되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아버지가 내게 참으로 신실한 자녀를 주셨다면 자랑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건강케 하신 그분을 경외할 것이며 내가 쓰고 남직한 물질이 있어 남에게 구로가지 않는 안전한 삶을 주셨다면 당신과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쓰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경배가 있는 자는 많으면 왜 기쁘냐.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요. 내가 없다면 왜 기쁘냐? 있어도 주님 것이고 없어도 나와는 관계가 없으니 살아있는 것도 주를 쫓아, 죽는 것도 주를 쫓아. 이처럼 나의 살아가는 주체성이 그분만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새벽매대 청소, 그리고 모든 여전도 남전도 우리 목사님 생신까지 바리바리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나에게 저렇게 아픔의 자식을 줄 수 있나요? 하나님 너무하시나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거룩한 분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아버지,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부끄러워, 자식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말을 못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 길로 가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 얼마나 가슴 저리고 마음 아프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찌를 때에 그 대못의 아픔보다 잘못된 자식 때문에 더 가슴 저리는 것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육신의 우리들의 모습인데, 영원토록 우리를 보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길로 갈 때, 지옥불로 떨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랑이 영혼 속에 아멘으로 믿어질 때에 그 크신 분이 우리의 일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부딪혔을 때 그분 앞에, 왜냐고 우리는 결코 물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님을. 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가 때리고 저렇게 했다고 상 주고 그러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크신 분이라.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믿는 자는 잘 안 믿어지면서도 급박한 일을 만나면 주여 하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어지간한 기독교인들은 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다음 차원이 하나님의 큰 섭리로 우리에게 깊은 밤 부르셔서 영성을 허락하시고 있사온즉 분명히 서원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했어요. 약속한 대로 새벽에 와서 주 교회 청소도 했어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 갈수록 그 문제가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나이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시험을 치러 고등학교 시험을 치러 그때 시험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단계가 올라가지. 내 아버지께 간구하였더니 안 팔리던 집이 팔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다리가 나섰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세상 인성을 가진 자도 감사해. 그러나 우리는 달라. 그 정도로 쓰시려고 부른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해서 참으로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그동안 잘못 섬겼던 모든 것과 제가 아버지 앞에 더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나를 쓰시면 하나님도 손해 안 볼 거예요. 이렇게 억지도 부려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웬걸 전에보다도 더 힘들고 캄캄 절벽을 만났다. 그럴 때 거의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엄청난 나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미련 없이 되돌아섰던 일은 없으셨는지요? 바로 거기가 핵심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전보다 더 많이 깊은 수렁에 빠졌어. 도저히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할까? 죽을까? 도망갈까? 피할 길도 없어. 그런데 그러한 지경을 만났을 때 너희는 그 크신 분 앞에서 담을 쌓지 말고 더 가까이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려니 거기까지만 통과되면 너와 내가 구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는 부족함이 없는 바울 사도 선한 일을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라. 얼마나 놀랍고 선한 일을 행했건만 그 귀신의 힘을 빌려
그 아이를 돈을 버는 도구로 삼았던 악한 지인은 분하고 억울하다. 저자가 소동을 일으킨 자다. 빌립보 옥중에 갇혔어.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 40에 하나 가만배를, 그때 40대를 맞으면 장정도 죽어 뻗어버리니까 39대를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그런데 바로 바울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여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사오며 어둠의 권세로 고통 중에 있는 저 불쌍한 자를 도왔는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깊은 옥에 가두셨나. 안 했어. 그분은 완전하신 분. 너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어떠한 이유로도 태클을 달지 말라 감히. 그가 깊은 밤, 성경에서 밤을 의미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오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만왕의 왕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해 봅시다. 특별히 6월의 만남의 날을 준비케 하시며, 주여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꿨을 때에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자. 되기 싫어서 안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 싫어서 안 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옥중에서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이를 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한숨을 벅벅 쉬고 눈 좀 붙이죠. 잠이 오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십니다. 나의 속사정. 때로는 어디다 토할 길 없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도 찬송이 이어지는 분이 그리 흔치 아니한데, 내 아버지 앞에 나의 속사정을 구하고 내 영원히 은총을 입어 신앙의 날개를 달고 주의 얼굴을 배우니 기쁘다. 기쁘다. 찬송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옥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막힌 담이 열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지만 그는 조그마한 섬에서 죽어가며 마지막 나사렛 청년 예수, 나의 삶 속에 불가능이 없다였으나 예수만이 불가능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엉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놀래서 자결하려 합니다. 그러지 말라. 우리가 내가 웅문을 연 게 아니다. 나의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나. 그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의 교회가 생겨 자주자나 누디아의 헌신과 그리고 현장에서 생명을 놓고 모든 것을 포기를 했던 간수가 예수 그림의 권세를 체험하고 사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어찌 그 간수에게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성소가 만들어졌을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막판에 놓을 수도 안 놓을 수 없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멋진 일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는요 머리카락이 많든 적든 별로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바쁜데 머리가 푸성한 사람은 바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해보니까 머리 없는 사람이 바빠. 이렇게 빗으면 일이 싹 몰려있고, 일이 빗으면 머리카락이 축 처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울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갖다 돌아서면 도로 있는데 머리가 3주 전부터 빠지지 않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요렇게 자꾸 딱 묶었더니 아침에 묶어놓은 것이 저녁까지 끄떡없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좋다는 것을 수없이 사랑하는 양떼들이 머리에 발라도 주고 비껴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나 머리카락은 여전히 뭐 신경 쓸 겨를도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긴 세월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것이 뭐냐? 이번에 주신 안수로 머리카락이 나는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나안다고 할렐루야 원장을 하고 안 난다고 안 할 게 아니야.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 반드시 난다, 빠지지 않는다. 그것만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기름지고 윤택이 나는지 8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이 일로 왜 안 해요? 왜 그래요? 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진정으로 다른 성도의 머리가 그랬다면 네 적당히 영광 돌리고 넘어갔겠지만 복음은 확신이라 참이라. 그렇다면 미국, 일본, 중국 좋다는 것은 다발로 봤는데 그런데 어찌 저 프랑스 딱 한 번에 머리가 새 머리가 됐다면 더딜지라도 너희가 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따지지 말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려야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 머리가 나는 것다 기쁘지 마. 예수 자랑할 일을 생각하니 살이 저리더라. 기쁘도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응답받지 않은 기도 제목 낙심하고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제가 구한 기도보다 훨씬 응답이 멋지고 확실하다는 것도 기대하십시오. 세감정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주의 백성들이 성전이 좁아 들어갈 곳이 없어. 나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였어. 250평. 그래서 500평만 돼도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정도 찾았어. 좀 더 넓으면 차 세우기가 좋겠지. 기껏 제가 구한 것은 1000평.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송울이 10,000평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저는 내 아버지께 좋은 것이 있으면 이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수면안수를 시작했지만 1, 2년이 다가오자 망가져. 그래서 종로에 나가서 또 업자를 불러서 그 회사가 망했다네.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우리 강주도 전기로 바삭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경숙이가 저 아이가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알뜰해. 다 잘하지만 그게 불이라 혹여나 옆에 떨어질까 봐 아무나 시킬 수 없어서 강주는 전기로 어떤 게 살 것이 없어. 계속 전국에 그 기계를 더해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강주에 저게 개수도 없고 또 재래식으로 가고 해서 전기로 할 수 있게
그리고 부산도 송어리도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나. 고칠라니 공장이 망해가지고 못 고쳐. 그래서 내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와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저 기계가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 망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기도가 연락돼요. 저와 같이 멋지게 원적외선이 이루어졌죠. 저는 그것으로 감사했어. 그냥 성도가 좋으면 나는 그게 좋아. 그럼 그거 한다고 무슨 죽을 병이 나설까?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기쁘고 편안하게 있다 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 지난 월요일 새벽 미명에 하늘에 호련히 태양보다 더 큰 빛이 강주를 비춰주소. 그날 밤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보낸 후에 들어가 내게 임하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신유다. 어떠한 병도 낫는다. 놀라 감격해서 그렇다. 기도했는데 1년이 넘도록 저 숙면 안수를 기계를 살 수가 없어. 전국을 다 뒤져. 인터넷도 더 찾아봐라. 전에 갔던 건강 부품을 파는 곳도 찾아봐라. 그러나 없었어. 기도했는데 없었어. 절대 중지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은. 내 아버지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렇게만 만들어줘서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가 믿느냐?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준다. 그리하면 어떠한 병도 낫는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곧 기도하면 중도에 낙심하지 말라. 너의 아픔에 상처에 그 흔적이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는 크신 아버지를 본봐요. 체험한 바라. 세 번째, 야고보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성령의 소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 여러 가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남편은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고 아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 돈을 잃고 도망댕기고, 시집간 딸은 못 살고 보따리 싸고 들어왔고, 빚은 있고 먹을 것은 없고. 자, 시험이 몇 가지야? 5가지도 넘지. 그럴 때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미치자. 응? 그런 상태가 됐는데 기뻐하는 것은 미친 거지. 정상이 아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상으로 백날 다녀봐라. 전기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어서, 자, 본으로
놓아봐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간들 밥이 되나? 사흘이 되면 쌀도 상하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적당히 편안하게 하면 네가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신앙이지 않느냐? 신들린 것이 아니냐?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자.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났는데 웃으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하겠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미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까? 미쳐봅시다. 이유를 따지지 말고 너도 나도 우리의 당면하니 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왜냐고 물었던 나의 이성이 이제 성령의 세술에 팍 취해서 지금부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지. 기뻐하면 운명이 바꿔진다. 우리 운명을 바꿔보자. 다 같이 목소리 높여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세상 술에 취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그렇게 안 넘어가. 쓴 술을 마시면서도 힘에 겨워야 팩 도는겨. 하물며 여러분 맨정신으로 어떻게 신을 만납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자. 웃자. 다 같이 웃자. 웃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미치려면 확 미쳐야지. 미쳤다 말았다면 설치는 기다. 여기서는 미쳤다가 집에 가면 설치면 그것은 죽도 밥도 아니다. 아나 우리 깨끗이 미치자. 아멘. 미친 척하지 말고 확실하게 미치자. 어떻게 미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술만 먹어도 팩 도는데 성령의 술,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돈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돈을 줄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멱살 잡네. 그 맨날 그러다가 사람 우장역부에서 병들어서 비참합니다. 돈을 받으러 갔는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송한데요, 오늘 돈이 안 됐는데요. 그 사람은 말씀인지 모르고 자기 때문에 미친 줄 알고 놀랬어. 돈 주어. 다 같이 어느 날 깊은 밤 비알라 부슬부슬 오는데 어머니 하고 제 방을 두들겨요. 그 밤에 좋은 일로 왔겠어요. 그래서 원장님 그랬으면 그냥 죽은 척하고 자는 척하고 있으면 이따 가겠지 했는데 어머니 그러는데 에이구 내 배 아픈 딸이 이 밤에 왔으면 내가 맨발로 어찌 안 뛰어나갔나 싶어서 그래서 잠수 안 잤어. 그랬는데 누구냐? 에휴 나 회개할 일이 많아. 그랬더니 내 앞에 와서 퍽퍽 우는 지랄
그 한밤중에 그냥 금반지나 뭐나 하나 갖다 주면 내가 졸음이 싹 가실지 모르는데 와가지고는요 왜 우냐 그랬더니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생겨서 어째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남편이요 술만 먹으면요 막 물어요. 뭐 물어? 어디를 물어? 그랬더니요 물어도 이 허벅지살이 맛있나 봐. 그래갖고 허벅지를 내놓았는데 뭐 이빨 자국이 시퍼런 것도 있고 그건 그 전에 물은 거가 봐. 옆에는 삘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랬지. 야, 네 이빨은 쇼핑 갔냐? 그 새끼가 물으면 너도 콱 물어야지. 내가 알려줬어.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앞으로 말이다 네 남편이 물고들랑 너도 꽉 물어. 그래 알려줬어. 그리고는 하도 가엾어서 내 옆에다 넣어놓고 그 남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왜? 술만 먹으면 막 사지가 벌벌 떨려. 하도 당해서. 그래서 저쪽 골방에 있으면 콱 채갖고 와서는요 쾅 밀거리냐 앙 하고 물어 뜯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못하고 병원도 너무너무 아파서 막 독이 올라서 막 가려고 해도 가도 못하고 어머니한테 어시오 그래요. 저기서 벌써 오면 막 사지가 벌벌 떨려요. 그 뭐하러 집구석에 사냐? 어디로 도망가 버리지 그랬더니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에이 그럼 애 새끼가 뭔지. 그래 이제 손을 잡고 사는 길은 말이다 웃는 길밖에 웃어요?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 내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니? 그러니까 이제는 너 남편이 술 먹고 하면은 웃거라. 알았나? 그리고 너도 물어. 응?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요. 근데 그밖에는 얘기 안 했죠. 그랬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가고 없더라고. 이제 잊어버렸지. 이제 새끼가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일로 계속 있어야 할 시간도 없고 얼마가 지났어. 지냈는데 얘가 나를 찾아왔어. 그런데 앞에 이빨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밤에 왔다가 그러고 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오더니 어머니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쟤한테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남편이 하고 물라고라. 그때서 그 개귀신 든 줄 알아. 그래갖고는 하고 물길래 물었으니까 모가지가 아래로 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모가지를 앙 하고 물었대요. 그래서 인연이 그러면서 그냥 팍 쳤는데 앞니가 샥 나가버렸어. 그냥 순간에 일어난 일이야. 근데 그 다음 말씀 생각이 나서 웃으라는 말씀. 웃으라는. 신랑이 막
열이 받쳐 쥐는 한 번밖에 안 물리고 얘는 막 10번도 더 물렸는데요. 이게 막 열이 받쳐 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오셨어. 웃는 것도. 그래서 그때서 정신 차려 임자 정신 차려 그러면서 있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더 웃음이 더 나오더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그래가지고는 이빨이 빠졌는데 이빨은 그만두고 계속 웃었더니 내가 잘못했어. 그러더니 그날부터 그 모진 오모술이 떡 끊고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치과에 가자. 이빨으로 치과에 가자. 그런데 그 생각에 이빨 해버리면 저 인간이 또다시 술 먹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 이빨 없이 사는 게 다 크다 하셔갖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사정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빨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그냥 처음 듣는 얘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웃었지. 이빨 빠져서 희우고 또 웃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이것이 도른기요.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무엇이든지 해줄 테니 제발 이빨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빨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고. 그 남편이 따라왔죠. 그 남편은 모르지. 지가 물어가지고 그렇게 일이 된지는 모르지.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막 한 여자가 막 강당에서 휙휙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어? 그래 이제 예배 마치고는 왔어. 그 이빨이 저희 아내가 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좀 충격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조금 그러는데 좀 선생님께서 좀 달래서 그래서 저 썩을 놈이 개귀신이더라구나. 개니까 물지. 그래도 내가 입을 딱 봉하고 니 좀 이리 와 본나. 야, 남편이 일을 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안 오려고 그래요? 가서 치과 가서 이빨이요.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어머니 이빨에도 안 물을까요? 시끄러냐나. 빨리 가서 이빨이요. 앙하고 불던 사람이 지금은 장로 돼서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 저희 할렐루야에 이번 잔치에 머리다가 쓰고 안경 쓰고 저 푸른 저 원이의 그림 같은 둘이 한영이고 선영이요. 그 아이가 30여 년 전에 그 어머니가 딸을 여러 낳았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 남편도 의사, 아들도 의사, 그 어머니가 을지로 사가에서 그때 당시 빌딩을 가지고 부자가 의사가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고쳐. 딸을 보낸 그 슬픔 때문에 아파요. 성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그 병이 깨끗이 나서가지고 걔네들이 그때 당시 왔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결혼들을 하고 30여 년 만에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강단에서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식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소원이 있어.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신방 오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서 어머니가 오시면 아마 어디로 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4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야, 네 남편이 말이다. 얘의 아버지지. 얘네 한영이의 아버지. 네 남편이 장로가 될 사람인데 놔둬. 다 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장로가 돼요. 어이, 평신도도 아니고 주의 종이 신방 온다니까 도망가서 숨는데요. 아, 그래도 그건 너희들 얘기지. 우리 하나님이 네 남편이 장로가 될 끼니 그래야 나 가자. 그러면 너희 집 가자. 을지로 사가의 4층이 다 병원이었는데 4층에 5층인가 4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남편은 미리 알고 어디로 숨어버렸어. 잣도 안 했어. 그런 내가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지금처럼 방 안에 화장실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화장실 어디냐 해서 이제 나와서 도는데 숨은 남편하고 나하고 딱 만났어. 그래서 내가 툭툭 치면서 장로가 될 사람이니 그리하시오 그랬더니 그게 기가 막힌 게 그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심장 불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자식 갖다가 묻고 그래서 그냥 위로하느라고 놔뒀는데 어떻게 다녀도 저렇게 이상한 여자를 만났을까? 여러분도 어쩌다가 저같이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까? 운명이야. 그래가지고는 막 그러더니 말든지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시간이 갔어. 한 번 종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것은 확실하게 그 일이 네가 죽기 전에 볼지니 두려워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라.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탁 쓰러져서 한쪽을 못 쓰게. 조선에 좋다는 약은 다 쓰고 다 해도 안 돼. 안 되면 오는 것이 어디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할렐루야에 와서 일어나 걸었어.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온양온천지 송온천지 거기에다가 마당 넓은 집에 온천장 온천수가 나 온천 옆에다 해서 가장 교회가 가까운 곳에,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새벽기도 한번 봐주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크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전도대원 부부 우리 주장들 한 100여 명이 그 집 마당이 늘 이거 막 갈비를 이런 큰 다라이를 얼마를 재서 마당에다가 막 불을 피고 배가 이사갈 정도로 그 집에 가서 막 후려먹고 때려먹고 누웠다가 쉬었다가 똥 싸고 먹고 우리 할머니는 진짜 똥 빼가면서 먹이는 것이 그때는 장할 수도 없었어. 그래도 얼마를 먹고 왔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애들이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와서 얼마나 자매가 열심히 이쁘게 어디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이번 효도 축제 때 자매가 춤추며 찬양하며 공기청정기도 상으로 받아서 그 얘기는 종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절대자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아멘하며 오늘 낮에는 존귀한 자로 윤택한 자로 오늘 밤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지 답안지는 딱 하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답안지만 제대로 쓰면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이 밤에 부어주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남편을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 난 여자니까 남편과 싸워봤자 내 심장만 나빠져. 방법 하하하하 전현이 미쳤나. 싸울 때는 남자도 욕도 잘해. 그래야 이 새끼야 미쳤다 하하. 그러면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신랑한테 지지 말고 이겨. 이기는 방법은 쥐어뜯고 악쓰고 보따리에서 집 나가는 게 아니여. 절대로 집 나가지 말어. 나가도 네가 나가. 그려. 나는 여자니까 여자 편 들지. 그럼 어떻게 이기냐? 미친 듯이 웃어. 그러면 그 남편이 그 각시를 아유 뭐 이웃집 남자가 나한테 잘하면 뭐요 마마 살랑거리지.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해야지. 잘하는 방법 웃어. 대들지 말고 깔깔대고 웃어. 그러면 그 남편이 네 비율을 맞추며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 그 신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나의 섬기는 살아계신 아버지는 어찌 그렇게도 확실하시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시면서도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의 소리를 제가 어찌 흉내낼 수 있겠나이까. 종 안에 안주하신 나의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여 싸우니 남편을 이기고 살고 싶으냐 웃어라. 아내를 다스리고 싶으냐 웃어라. 이것은 절대자의 약속 있는 말씀일지니 내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제자 삼을